오늘은 스스로에게 속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기브온 거민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당시 무서운 기세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낸 사람들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여행을 온 것처럼 스스로 꾸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속여서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생명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건져내게 된 거죠. 겉으로 보자면 아주 얕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영적으로 보자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한 스스로에게 속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여 점령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절 말씀처럼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현명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을 침략해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누가 순순히 굴복하고 그 땅을 내어주겠습니까? 이것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대항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황당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사람들이 원래 이 집이 내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면 얼마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난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해되기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일반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침략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인생의 흐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관한 그러한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주로 얘기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이 구원은 결국 죽음에 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 가지의 갈래길을 갖게 되죠.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또 하나는 심판을 통한 영원한 죽음의 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갈림길에 있어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않는가가 결정되겠죠. 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여 주관자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 또 시작하는 것이고,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속죄함, 구속함을 입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가나안 거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승리를 하면서 자기 땅으로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그냥 그 정보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이 통치의 원리를 알고 그 통치 원리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더라면 그들은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만 보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본질을 보려고 하지 않고 상황만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일심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일심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은 이상 그들의 모든 모략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그들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긴급한 일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의 세력이나 세상의 모략들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온전히 살아남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살아날 길을 외면한 이 백성들 결국 심판만이 그들에게 운명으로 주어짐을 몰랐던 것을 오늘 성경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 미련하여서 멸망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과연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 뭡니까? 스스로에게 속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본 주민의 행동을 볼 수 있죠. 사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보자면 머리가 참 잘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이기만 한다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여행을 왔으며 우리들은 당신들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9절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9절 10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속임수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으로 입술에 고백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심령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약삭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처세술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처세술에 강한 사람들. 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또 처세술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선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일심으로 모여쌓은 가나안 백성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다면 그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들은 뭡니까? 온전히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생명 부지를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하는데 이 여리고성 사건의 이방 연이었지만 오히려 다윗 왕의 그 조상이 되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이 라멕이라고 하는 우리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붉은 줄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게 됐을 때 그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머리로서는 모든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심령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고 결국 그 종들로서 나중에 그 제사의 그 나무 패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절대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를 잘 써서 사람을 속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꾀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다 나오죠.
꾀를 내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꾀를 내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이 뭐냐면 이 아람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악한 방법을 강구하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머리에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방법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간교하게 그들의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의 결국 뜻은 뭡니까? 그들의 꾀는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는 악한 방법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뿐입니다. 오직 내 죄를 쓰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구원의 방법을 항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회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항복,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자인가?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맡기는 자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본 거민들은 살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긴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으셨을지라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저는 또한 오히려 이 말씀에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하 말씀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진리를 이미 이 땅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몰라서 하나님, 내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그 주관자로 영접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분명히 보여주셨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것들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우리가 왜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우리 육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죄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 죄의 근성들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는 위험성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오로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